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그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것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무슨 이건 선언적인 선포가 아니라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첫 아담, 영을 가진 첫 아담, 그 생명인 사람이 와 그를 통해서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음받은 그 하와 그 여자가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그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망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그 실상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이제 형벌을 앞두고 심판과 형벌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사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불쌍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정말 그 타락한 인격, 타락한 어떤 그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고 또 나름 양심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게 하셨지만 이 율법은 확실하게 율법 뭐냐? 죄를 알게 하는 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앞에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신이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두리뭉실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그 율법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 자신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회개할 줄 모릅니다. 물론 이제 때가 돼서 또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참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신 거죠. 예수 앞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신 것처럼 오늘 자신이 죄인인 자들을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앞에 오는 자들이 어떤 자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이에요.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무너진 자들이요,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앞에 왔을 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 통회자복할 때 그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백하는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나의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체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자들은 예수 앞에 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해도, 육체로 의를 행하고자 할지라도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많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안타까운 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죄사함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다시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해요. 부지런히 자신이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이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시키거나, 또 스스로도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에 내가 술 담배 거 끊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이 육체의 거룩함, 육체의 의를 쫓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바로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이 이 육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둔 적이 없어요. 이 육체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둔 적이 없습니다. 이 육체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없어질 육체예요. 오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육체 예법이거든요. 그 육체 예법으로 너 한번 의를 이뤄봐라, 노력해봐라. 그래서 육체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 아래서 의를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마치 세상과 구별되고 이방인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이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 자손들에게 준 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비록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한 그 조상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자라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는 약속을 준 적이 없어요. 영원한 약속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들을 예수 앞에 인도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를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죄인들에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에게 오신 예수님은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는 죄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들은 예수 앞에 오면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혈통이나 육체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의 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죄인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갈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님도 약속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육체로 의를 행해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로 의를 행하면 마치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뭔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육체로 의를 이루고 육체로 뭔가 선을 이루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죄인임을 시인할 때, 그리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할 때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이 육체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셨으니까 이 육체를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됨을 시인할 수 있는, 이제는 나의 생명과 나의 의가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것이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오신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도 약속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9절. 자, 로마서 9장 8절 9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왜 약속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를 때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은 비록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자녀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그냥 약속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생각에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다가 사라의 종인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건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이것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오늘 읽은 것처럼 이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예수님과 우리 어떤 이 육체적인 혈육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혈육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그 남녀가 결합해서 나온 분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는 누구하고도 혈연적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가 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이고, 그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나의 영원한 죄와 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한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죄인들에게 오신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구세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그냥 어떤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실상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성령을 오늘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의 자녀들은 육체로 의를 이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은 육신의 감각이나 육신의 경험이나 육신의 지혜나 육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믿음으로 살질 않고 뭔가 육체로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육체로 봉사하고 육체로 뭔가 해야지 할 때, 하나님 앞에 육체로 뭔가 할 때 하나님과 뭔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절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이 의를 둔 적이 없어요. 육체에 하나님이 의를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통해서 왜 육체를 장사 지내는가? 육체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친히 성령으로 예수가 생명과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나로 사는 건 너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나로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삶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믿습니다 하면서 나로 사는, 이게 너무나 이 나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아직도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육체로부터, 약속의 자녀는요, 육체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육신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약속의 자녀인데 입으로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육체에 자유하지가 못해. 오늘 본문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육체로부터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말로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육체로 살아. 육체의 경험, 육체의 지식, 육체의 지혜, 육체의 능력, 그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전혀 그 삶이 없습니다. 육체의 여전히 그의 기도는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로 기도가 꽉 차 있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는요, 육체로부터 자유한 자예요. 육체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죄,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나 이런 모든 인격적인 모든 모습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율법 아래서 비침을 못 받으니까 죄인지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약속의 자녀라는 건 이 육체로부터 자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와도 그런 자를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로.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나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육체 가운데 올가맵니까? 네 몸에서 나오는 그 죄의 생각,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 벌써 죄의 생각, 더러운 생각, 또 악한 생각, 내 안에서 죄에 대한 모습 나오면 갑자기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왜 내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이런 생각 올라오지 하면서 긴장합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도 육체에 의를 두고 있고, 아직도 육체가 죄밖에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겁니다. 원래 죄밖에 안 나와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들은요, 이 육체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든 자유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만이 참 생명이시다. 예수만이, 이 땅에는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내가 의미를 둘 분은 예수밖에 없고, 또 생명의 가치를 둘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거를 시인하고 날마다 인정해가는 삶이 약속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예수만이 생명임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들은 육체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자유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 371페이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한 자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혈육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죄인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영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의가 된 자들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거로서 우리가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내 육체, 나라는 존재 속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늘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와 십자가 연합해서 이 육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그 예수를 우리의 생명과 의로 성령으로 모신 자들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말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뭔가 내 인격으로 뭔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 맺어질 수도 없고, 그걸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아들을 약속으로 주셨고 성령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의가 되신 예수를 우리의 생명과 의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약속인 것이지,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의인이시다. 그분만이 참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에 여러분 육체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에서 의가 없다고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내 뜻대로 잘 안 돼. 내 육체의 삶이 내 원대로 안 돼. 거기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부활에 이를 수 있고 믿음으로 산 자만이 승리자로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약속으로 주신 예수, 약속으로 오신 성령, 그분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만이 우리 안에서 증거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는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약속의 자녀로 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약속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